로마서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보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뭘 설명했다고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데 길이 자꾸 막히니까 고린도에서 가이오 장로님 댁에서 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장로님이 얼마나 잘 접대를 했겠습니까? 재난이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미리 써먹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적임됩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진짜 복음 말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늘 기도하는데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가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각인 뿌리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길이 자꾸 막히니까 이 편지를 미리 써 보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이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8장 마지막은 복음에 대한 아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복음 받으면.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뭘 설명하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은 너무 명쾌하게 잘해요. 이렇게 한참 자기는 이방인 사도로서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했죠. 자기 동족들, 친척들, 친족들. 이 유대인들이 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반대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열심은 특심인데 참된 지식이 없어. 하나님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기 작정했잖아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거부했잖아요. 얼마나 용감하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의 머리에 돌리세요. 야,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 빌라도 성도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들의 그 업무에 동참 안 해. 손 씻었잖아요. 당신 빠지세요. 그러나 이 사람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당신 비리 싹 다 수집해가지고 황제에 보고해서 모가지 뗍니다. 알아서 하세요. 유아물이 거기 굴복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세들에 싹 다 돌리라고 다 돌아갔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사람들이 보험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절대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동족, 우리 친족들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 나의 평생 소원입니다. 바울이 그래 늘 기도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세 장을 하려 해서. 그 로마서에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굳이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친족들을 진짜 기도하세요. 그분들이 정말 구원의 복음에 다 들어오도록. 가족 구원은 쉽고도 어려워요. 이 철없는 인간들이 지 가족도 구원, 예수 믿고 가는 인간이 돌아다니는 저렇게 전도 돌아다닌다고 전도 캠프로 해외를 나가? 그건 철없는 소리예요.
가족분이 제일 힘들기도 하고 시기도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은 가족들이 진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어떤 자식은요, 그렇게 애를 위해 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까지 안 돌아왔어. 그 어머니 장례식 후에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가족들 난 다 그러고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이 축복에 다 포함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참 감람나무로 심었습니다. 그 감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들이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이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일부를 꺾었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를요?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꺾어서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영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간표.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다 증거된다. 지금이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237 나라 빈 곳에 제대로 복음 전하고 5천 종족에 제대로 복음 운동하자.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느 교단이 어느 신학교가 이 말을 할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라니까요. 지난번에 그 시간표 2개를 설명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역사 이 한 바퀴 돌아가요. 또 한 역사는요 일반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가 돌아가요. 이 2개가 돌아가요. 근데 이 세상 역사는요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언제 끝나죠? 주님 재림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라고요?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 시간표다.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진짜 복을 받으니까 복음의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축복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택한 유대인들 전부 다가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거의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건 빼도 되는데 굳이 넣었어요. 그 다음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까지는요 여러분이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 우리 국가의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진짜 복음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삶의 예배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국가 조직 안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요 이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처음보다 더 점점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을 앞둔 성도들은 진짜 이 종말을 앞에 놓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 종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이날은 갑자기 와요. 개인 종말이 있어요. 한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한때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서론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어느 순간 망하잖아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절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을 앞에 놓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예배를 승리하세요. 오늘 그 말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미 과거 안 오면 후회도 안 와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미래는요, 오늘 한 목사 설교하다가 집에 가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 내 시간이야. 아니에요. 오늘만이 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진짜 그리스도와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양에 있는 모든 학문들, 철학들 그리스 사상에 다 그래서 연관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뭘 잘 분석을 해요. 동양의학들은, 한의학들은요, 전체를 보잖아요. 이 사람은 딱 부모가 째보고 깊고, 뭐가 원인인가, 동서양으로 다른 거예요. 이 헬라어 말이 굉장히 이걸 분석을 잘해요. 시간이라 우리는 몇 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간을 두 개로 구분을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 몇 년, 오늘 2024년이잖아요. 내년에 2025년 쭉 연결된 시간, 이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게 딱 주어진 시간, 오늘 요 순간, 오늘 이 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요 날을 내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봅시다. 종말을 앞에 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째,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아라. 개인의 종말을 앞에 놓고 8절 한번 볼까요?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늘 말한다. 로마에 가고 싶어서 바울이 늘 로마에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로마에 가고 싶은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나는 뭐라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는 진짜 복음의 빚을 진 사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은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자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진짜 종말을 앞에 둔 삶의 예배 가장 중요한 때는요, 그런 복음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데 치지 말라.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3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10계명의 후반 부분이죠. 다 여기 들어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33절 36절이에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아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딱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아마 10계명 두고 한 말이겠죠? 만약 예수님이 1계명이 가장 큰 거야. 그럼 다른 계명은 안 큽니까? 딱 시비 걸라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시비 걸었다는 뼈도 못 치러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에 답을 안 하시고 율법의 진짜 핵심, 율법의 정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1계명 4계명 싹 다 지킨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성경 전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다 완성한 것이다. 지킨 것이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이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에게도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서 누구를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실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 이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1계명의 4계명을 싹 다 지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이웃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의 친족들이에요. 우리의 골육 친척들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들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진짜 기도하고요. 그도 사랑해야 돼요. 네. 이것이 사랑의 비주를 갚는 겁니다. 이 빛에는 다른 비치지 말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만큼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다메섹에서 정말 주님 만나와서 그 적시로부터 보세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심지어 유대인들이 잡혀가가지고요. 40에 하나 가만네. 39대란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에요. 죄수를 나무에 묶어놓고는 가죽 뭉둥이 있잖아요. 그걸 물에 뿌리면 얼마나 차질까요? 그걸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약한 분은 거의 형 집행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걸요 5번이나 3번 태장으로 맞았고 채찍질을 맞았고, 그 당시 로마의 군의 채찍질은요 끝에다가 한 쇠조각이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는요 이 가죽이 감기잖아요. 채찍이 감기잖아요.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다 뜯기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요 복음 위에서 진짜 전도 선교에 헌신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이런 뭐예요? 빚 갚는 심정으로 이제 복음 전합시다. 첫째, 우리 가족들부터 친족들 다 명단 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싹 다 복음 받도록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 타임을 주십니다. 우리가 개인 종말을 앞에 놓고 우리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우리는 또한 이제 시야를 또 넓혀야 됩니다. 237 나라. 우리나라가 보세요. 237 나라가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했냐. 옛날에 제일 꼴등인 나라가 7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6.25 사변 동안 너무 어려우니까 필리핀 사람들이요 정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제약만들을 위해서 채권 하나 지어주자. 장충 채권을 지어준 거예요. 필리핀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잘 쓰라고. 그런데 우리가 엄청나게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세계 10위권 내지 11위권. 하나님 우리를 내리 부은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축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237 종족 나라 빈 곳에 제대로 복음 전하라고. 거기에 진짜 관심 가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 인도에 보니까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이래저래 따지면 한 2,000 종족이 넘는데 보니까 공식 언어만 22가지가 넘는데요. 그중에 1억이 넘는 그 종족이 벵갈족인데 그 언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다음 힌두어가 쓰인대요. 두 개로 하면 대충 알아듣는가 봐. 영국 식민지니까 영어로 하면 대충 알아듣고 거기에 우리 이제 조그만 사명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개 종족 가운데 영어도 알아듣고 벵갈어도 알아듣고 이런 분들이 한 30명 사명자가 몰래 모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와서 줌을 해서 이분들의 참 다락방 이 복음 메시지를 이틀 동안 먼저 신학교 열기 전에 요원들 모아놓고 좀 강의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얼마든지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237 나라 빈 곳에 5천 종족 빈 곳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우리 방향 진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배당은요 이 3가지 뜰 가운데 이런 중에 일꾼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그렇죠? 제대로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전 나라마다 빈 곳에 종족마다 아주 중요한 지역에는요 우리 RTS 신학교를 다 MOU를 다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삼형제를 불러오도록. 그래서 이제 RTS 신학교, 세배 신학교는 반드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삼형자들은요, 우리나라 말을 엄청 빨리 배워요. 우리 RTS 한가 보세요. 하여튼 뭐 별별 종족들이 다 와 있어요. 특징,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앞으로 우리 여기 딱 서임 받아야 돼. 이해하셨죠? 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치지 말라. 진짜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의 현장에 가봤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없어. 다음 갈 때는 이제 요번에 전체 파괴성의 전략을 다시 짜야 돼. 그냥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도록. 다른 거 그거 도와주는 척 하면서 개인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사랑의 빛에는 다른 빛을 치지 말라. 복음의 빛인 자임을 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주님 재림이 종말이 점점 이 땅의 종말이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얻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진짜 의미 있게 준 세계복음화 때에 주어진 한 날이다. 이 시간이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이 하나님이 진짜 가장 귀하게 내게 선물로 주신 날이다.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요, 성경에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종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훈인데, 가장 중요하니까요, 누가 역사에 사단이 가장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농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 가운데 어떤 사과가 제일 맛있냐? 새가 쪼아 먹은 거. 제일 당도가 높대. 사단이 이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종말에 관해서. 베리벨 또라이들이 나와가지고 베리벨 주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전 세계 복음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다 돌아와야 돼. 그래서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들은 계속 열릴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속히 북한의 문도 열지 않을까? 열어버리면 만주 몽골까지 싹 다 열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선택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참 가만하면 이스라엘을 꺾어버렸잖아요. 돌감단을 붙였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이걸 보고 이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마지막 때 돌아올 것이다. 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는 우리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날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개 올 것이고, 그때 바다에 풍부가 다 오고 이방의 은금이 다 올 것이다. 진짜 이 복음 위해서 빛을 발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망되지만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돈이 미국에, 뉴욕에, 맨하탄에, 월가에 거의 다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전 세계 돈을 다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사인을 털어버리면 세보험화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이 보험화 때문에 이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서울로 싹 다 올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진행되고 일반 역사는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방향 딱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복음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빛의 경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복음 경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중자들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약속대로 이 축복을 주세요. 다른 이방인들이 시기날 만큼. 이삭이 받은 복은 100배입니다. 셈을 받는데 근원이 나와서 이 축복을 받도록. 이삭은 뭐요? 로봇의 넓은 지경을 차지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 유대인들이 시기 나니까.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지금 보세요. 복음 반대하는 세상들이 얼마나 문화를 포장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요. 이런 반역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창조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무서운 역사예요. 그게 잘 산다는 나라, 저것들이 문제예요. 아이 하나가 막 생각해 보니까요, 10대 아이들이 무슨 철이 있겠어요? 무슨 아이 하나가 아무래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나는 인형이 더 좋고 이상히 살 소금 노래 그런 게 더 좋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는 여자가 돼야 될 것 같아. 학교 상담실에 가요. 상담을 해요. 나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아이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럼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요놈을 데려다가 호르몬 주사를 놔가지고 점점 남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좀 돼가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전환 수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인권이다. 이걸 법으로 탑재하자. 그럼 다 지켜야 돼. 시비 못 걸어. 지금 우리나라니까 법으로 통과 안 되니까 박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 비판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완전 미쳤다고. 만약 미국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주에 내가 이 설교했다, 잡혀가는 거예요. 소수의 인격을 못 오겠으니까. 이 하나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축복이 뭐죠? 생명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해라. 사단은요, 다 죽어라. 그렇게 똑똑한 성전한 사람, 동성연애한 사람들이요,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도 다 치워버리자는 거예요.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도 결혼하고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다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게 인권으로 포장합니다. 전 세계 물결이 지금요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교회에서는 축구도 반대. 어느 날 통과된다고 봐요. 이런 배교운동이, 반역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그게 다른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아무리 과음질러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죠? 정상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 반영하는 운동이. 그때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 주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를 다 건져내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전성기를 만든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엉뚱한 것들이 희한한 말을 다 해요. 한 30몇 년 되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30몇 년에 봤죠? 지하철에도 이거 들고
당올 미래를 대비하라. 뒤에는 담이 선교에 미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뭐가 환상이 보여서 뭐 글이 확 나타나더래. 그 사람들 설명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 공중 재림. 우리 그때 휴고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와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개해야 된다. 들림받도록. 이래가면서 거기 미쳐가지고요. 그때 저렴하면 다 끝나니까 아이들 학교도 다 퇴학시켜. 재산 싹 팔아 교회에다 헌금해. 여기에 진짜 이들 주수꾼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증거해야 돼. 한국교회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때 철없는 목사들 가운데요, 좀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지 이게 맞다고. 내가 여기 미쳐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전 세계, 해외까지. 그 이장님 목사가 미쳐가지고 사기 사건에 걸려가지고요. 아니 그런 놈이 예수님 재림은 끝나는데 왜 또 다른 데 펀드에 엄청난 펀드에 투자를 해놨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또 잘못 사기로 걸려가지고 10월 28일 전에 감옥 가버렸어. 그 감옥의 소장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주 신앙 좀 분인데 양반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혹시 찾아라면 안 되니까 24시간 관찰해라. 이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요. 아니 그때 재림하면 휴고되면 끝나는데 뭐 들어올 게 뭐 있어요? 이 양반이 며칠 동안 보니까 잠을 안 자고 뭘 계속 서늘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직들, 전 세계에 있는 그 다미성의 조직들에게, 중간 조직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감옥 속에 나갈 때 반드시 검열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다 읽어봐서 보니까 몇 장을 썼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10월 28일 예수님 재림은 분명히 내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더 기도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 안 오니까 조직을 다 해산하고 다 돌려보내세요. 그 글이래요. 근데 그걸 다 전달해 줬답니다. 근데 중간에 일들이요, 그리 되면 전체 혼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교주는 감옥에 있고, 그때 보세요. 다미 성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대부담에 모여가지고 그날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데 우리 휴고 됐는데 흰옷 입고 싹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MBC 개배속 돼가지고 공중파에서요, 진짜가 싶어요. 카메라 다 들고 왔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희한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 이것들이죠. 해체인데요, 사과성명했어요. 그 다음 또 모이가 뭐냐, 예수님 내려오다가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영 엉터리가 돼가지고 열받지 예수님 올라가 버렸대. 다시 준비해. 연락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날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공고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앞으로 많아집니다. 자, 그 사건 때문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격을 입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결인데 그걸 이제 힘주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난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징조는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이 완전 내피림이, 귀신 충만함이, 사단 문화가,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앞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이 징조는 점점 진해집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갑옷이 뭐예요? 전투복이에요. 영적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복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장할 이 영적 무장을 바로 해라. 그 말이에요. 소개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을 이게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무장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이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뭐요? 구원의 확신. 우리 정확한 복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가슴에 뭐요? 흉패를 붙이라. 방탄복 있지요? 그래 총알이 화살이 와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감사가 늘 넘쳐야 돼요. 한 손에 뭘 들어가요? 믿음의 방패. 적군의 화살을 쏘아도 다 믿음으로 다 막는 거예요. 사단이 별의별 공격을 다 해옵니다. 믿음으로 딱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 믿음 딱 소유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한 손에 뭐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모든 진을 다 파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는 내 생명이에요. 다 기억 못해요. 한 단어 한 문장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정말 한 주간 축복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곧 하나님 말씀. 이것만이 사단의 진을 파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사람 옷은 가운 같아서요. 그냥 하면 막 들리잖아요. 허리띠를 딱 쪼를 매야 돼. 그래 여기 무장도 걸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라. 그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딱 묶으라. 그 다음에 신발 신어야죠. 군인들 신발은 특별하죠.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복음이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신발 없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못에 찔리고 큰일 나요.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항상 신으라.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라. 하나님과 늘 기도에 소통을 해라. 이런 무장을 제대로 갖추세요. 이게 빛의 값을 입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장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다 밤에 속한 흑암에 속한 일들입니다. 성도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요. 이 땅에 우리는 살지만 이런 흑암 문화 속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낮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겠죠. 14절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뭘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떤 뜻일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지 말고, 그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지난번 설명했죠? 악의 풀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게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완전 바뀌어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이 시대는 옷이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다면 어떤 뜻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옛사람은 죽고 누가 주인 됐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습니다. 누구 뜻대로 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세 가지 종말이 있다고 했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점점 이건 가까이 옵니다. 마치 막 이 지구의 종말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종말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에 피리는 다른 빛을 두지 마세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세요. 이제는 빛의 갑옷, 영적 무장 바로 하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로 정말 옷 입으세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세요. 네. 이것이 종말을 앞에 둔 삶의 예배입니다. 이 축복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구입해서 많은 성도를 렘넌트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이 모든 이제 예배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동안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기도하며 헌신하신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말을 앞에 둔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